길을 보여주시는 일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는 일을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길을 못 찾았거나 혹은 찾을 의사가 없는 사람들 혹은 잘못 찾은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길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길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여러분이 본문을 아시다시피 이 길은 누구로 향하는 길이냐면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는 일을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무슨 상징적인 걸까? 이게 제가 한자로도 길을 도자를 써놨고 영어로도 이제 길을 썼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이 낱말에 나오는 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로 쓰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말씀이.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곧 예수님이다. 이제 이거죠. 길이라는 거 어느 길이냐? 하나님에게 향하는. 또 거룩하지 못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향하는. 바로 이걸 누가 가르쳐주냐? 예수님이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이 길을 우리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길을 성령님과 더불어서 가르쳐주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울러서 사도행전 1장 8절 연결시키면 딱 맞죠. 오직 성령,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돼. 예수님이 아버지께 향하는 길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는 길을 몸을 입으신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님이 보여줬다. 이거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얘기를 좀 더 하고 오늘은 좀 결론을 먼저 내겠습니다. 길이라는 표현을 좀 바꿔보죠. 바꿔서 선이나 줄로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전선, 이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만 다닙니다. 수도 배관, 물론 그것도 선인데 일종의 선인데 수도 배관은 그러니까 수돗물은 그냥 나와서 저기까지 갈 수 없어요. 반드시 관을 통해서만 가야 그게 맞는 것입니다. 선이나 줄로 한번 바꿔보면 길이라는 얘기가 조금 의미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향하는 선을 그리고 줄을 알려준다 혹은 가르쳐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는 또 수도는 인터넷은 반드시 선을 통해서 목적지로 갑니다. 선이 없이 도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길로 비유한 것은 반드시 자신을 통하여야만 한다. 그걸 통하여? 그건 뭔 얘기인데? 어떤 얘기인데? 통한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얘기는 뭐냐? 그렇죠.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 결론인데요. 여기에 이제 다 나와요. 결론을 제가 다 써서 여기다 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내가 그 길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론은 뭐냐면 그 길을 누가 알려주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알려주신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얘기를 먼저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이게 도대체 뭔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은 목사가 알려줄 수도 있고 주석이 알려줄 수도 있어요. 또 성경이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철학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령께서 하신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도 똑같이 목사자, 선교사이자 그리고 상담자이자 목양을 선교를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자유자재로 하시던 거성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령께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자세를 취해요. 아닌데 바울 선생이 한 건데 여기 바울 선생이 다 말해서 써놓은 건데 왜 성령이 했다고 하는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같이 했잖아요. 저도 똑같이 바울 선생과 똑같은 입장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곳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벽히 아는 분은, 통달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냐면 이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수학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수학 선생님한테 수학을 이 나이 먹어서 배웠어요. 열심히 배웠어. 그래서 이제 수능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은 수학과를 가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하기도 딸 만큼 배웠다고 칩시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네. 배웠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수학을 너무 못해. 그러면 이제 막 제가 열정이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 내가 가르쳐줄게. 그 선생님은 직장 근무해야 되니까 어렵고 목사님 시간 있으니까 목사님 선생님 와라.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연습장 한 장만 갖고 와. 아니 준비된 마음과 열정으로 와라. 그래서 내 연습장도 주고 교재도 다 내가 줄 테니까 와라. 그래놓고서 막 수학을 가르쳐줘요. 그 누가 가르쳐주는 수학? 제가 가르쳐준 수학. 누구한테 배워서? 다른 선생님한테 배워서 제가 가르쳐준 수학. 바울 선생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바울 선생이 배워서 배운 바울이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성령님께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님께 배워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 선생님의 전부를 배우지는 못했다. 바울 선생이 정말 믿음의 거성이고 실천신학의 대가고 조직신학의 대가고 모든 면에 있어서 바울 신학은 우리 신학에 있어서의 기본 토대를 놓은 분인데 어떤 부분이라도 다 놓은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스승은 그분의 영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다, 계시, 보여주고 싶다.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이 예를 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자, 이게 이래서 영과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좀 혼돈이 되는데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어요. 내 속을 누가 알아? 그러니까 내 마음을 누가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결백해.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느냐라는 이런 우리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라고 말했고 우리들의 조상들은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제 은혜로 주신 것이 뭔지가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온 영을 받는 것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영을 받는 것, 요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부터 온 영을 받으면 로마서 8장에 나왔듯이 오직 생각하는 게 뭐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뭐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것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은 소위 말해서 돈독이 올랐어. 그러면 뭐의 영이 온 겁니까? 세상 영 가운데서도 뭐가 온 거예요? 돈의 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말하니까 목사님 모든 것을 영적으로 귀신론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귀신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근데 사람이 영과 마음과 몸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요 모든 것은 영에서부터 결정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의 상황이 어떤지를 뭘 보면 아냐면 몸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지까지 살아왔던 흔적들을 종합해 보면 그 사람이 세상의 영에 속한지 큰 카테고리로 세상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여지까지 있는 말들을 종합해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인지 세상의 말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루 24시간을 뭐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토탈로 내보면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나 깨나 돈 생각 그건요 말하나 마나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자나 깨나 성적인 생각 이것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나 깨나 자식 생각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목사님 돈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이 남성 여성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는 건 인지상정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앞에 붙였잖아요. 자나 깨나 오직 그 생각밖에 없다. 그건요 세상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해요. 뭐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컨셉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말론과 그 모든 것에 근거해서 자식을 오매불망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됩니다. 또 지혜를 짜내야 돼요. 뭔가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혜가 필요하죠. 지식도 필요하고 24시간 중에서 뭔가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몰입을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얼마만한 인센티브를 받고 많은 사람에게 위상이 높아지고 연봉이 내 몸값이 높아지는 것을 꿈꾸십니까? 아니요. 그건 세상의 영입니다. 그러면 그 영이 와요. 왜?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들 중에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먹는 사람이 없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밥을 먹는데 뭐 때문에 밥을 먹습니까? 살으려고요. 죽지 못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어요. 똑같이 우리 모두가 비슷한 메뉴로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해요. 우리가 똑같이 약간의 경중은 있지만 직장에서 돈을 법니다. 다 비슷한 유형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고 그 사람의 근거는 어디에 가 있느냐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 있는 데서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맞구나라고 인정받을 만큼 여러분은 거기서 톡톡하게 여러분의 몫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돈을 버세요. 정말 해야 될 말이 많은데 그냥 이 정도로만 하나님의 영으로 돈을 버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십시오. 그게 무엇과 다를까요?
그러면 좀 더 진도를 나가보죠. 따라가, 성령님을 따라가 어디로 끌고 가시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가자.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갑니다. 2장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에 성경을 보죠. 2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회고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회고할 수 있겠잖아요. 나중에 제가 뭔가를 쓴다면 제가 하나침례 교회를 개척할 즈음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있는 고린도 동네에 초입에 서서 이 말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저 지역을 눈앞에 두고 저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내가 가는데 저기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는 사람일까를 고민하면서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거를 전할 때에 시작.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 앞에서 그럴 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들 중에서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게 결심을 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운 것으로는 안 하려고 해요. 아름다운 것으로. 근데 어떤 거의 아름다움이죠? 말과 또 뭐가? 지혜의 아름다움. 이거 제가 오늘 설명을 자세히 드릴 겁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절대 안 할 것이다. 그러면 뭐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이걸로는 절대로 안 하고 반드시 이걸로만 하겠어 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인데 아름다운 것 두 가지 이거는 버려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이 두 가지 이거는 반드시 지키기로 작정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버려버리고 내가 이걸로 목회, 내가 이걸로 복음을 전하고 이걸로 상담하는 건 절대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뭐를 나는 꼭 붙잡겠다. 이게 내 좌우명이다. 이게 내 목회의 핵심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뭐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만 알기로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다.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대부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될 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개척 자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개척 멤버가 필요해요. 또 그리고 세 번째는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뭐 돈으로 후원을 하든 기도로 후원을 하든 관심으로 후원을 하든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있는 사람들이 뭘 찾으러 다니냐면 어디 가서 개척할까를 찾으러 다녀요. 주로 이제 신도시나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세종쯤에서 있는 그런 데 많이 가죠. 근데 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공부했다는 것도 굳이 들고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빌립보서 보면은 그거는 이 배설물과 동격이야 이렇게 생각. 오히려 버려버리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자기가 여기까지 걸어온 길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까? 나 오늘 어디 가서 자야 되나? 나는 오늘 저녁밥을 어디 가서 뭘 갖고 먹어야 되나? 이 생각을 안 했다. 물론 목사님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 바울도 사람인데 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입장을 바꿔줘라도 생각을 하겠죠. 오늘 당장 어디 가서 자야 되나? 뭘 먹어야 되고 겨울은 다가오는데 나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 바울의 이 얘기는요, 여러분, 그 세세한 것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바울은 바로 이 고집이 있었어요. 이 좌우명이 있었고 이 가치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버려버리기로 작정하고 절대 다시 죽지 않기로 작정한 게 뭐냐면 아름다운 것이죠. 아름다운 거 싫으신 분 있으세요?
온 세계, 온 인류의 공통 단어 중에 아름다운 걸 들어갑니다. 온 세상의 가치, 여러분 혹시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수능 시험 볼 때 그 아세요? 가치 기준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진, 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미입니다. 미.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온 세상의 공통된 가치라는 거예요. 진, 참진짜, 선, 착한 것, 그 다음에 미,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가치가 빠진다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직종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화장품 회사 없어져야 돼요. 옷 패셔니스트 다 없어야 돼요. 데코레이션 전문가들 다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엄청 삭막해지겠죠. 아름다운 건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버려버리겠죠. 제가 이 얘기를 이 결론에 마지막 비유 하나를 들었는데 여기 우리 애들 가진 요즘 들어서 늦가기 부부들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 유건이가 여기 없네. 우리 유건이가 지금도 사탕 안 먹이죠. 집사님. 사탕 보통 몇 살부터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좀 알아야지. 그래야 줄 거 아니야. 우리 신집사님 초콜릿 하나 줬다가 다시 되돌아왔는데 뭐 언제쯤부터 먹일 수 있어요? 내 사전에 내 새끼한테 초콜릿이란 없어 이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어디든지 가면 초콜릿이 많이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도 애들이 뭐 다 커서 언제부터 초콜릿을 줬는지 기억이 나질 않거든요. 만약에 애들에게요 당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애들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볼 때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전 재산을 팔아서 유동자산, 고정자산 할 거 없이 신용자산 할 거 없이 다 팔아서 초콜릿을 어마어마하게 사다가 삼시세끼에 먹일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비록 뭐뭐 할지라도 애들이 엄마 나 이제 질려라고 하더라도 계속 줄 거예요. 왜? 성장이 좋다니까. 뼈가 튼튼해진다니까. 지력이 좋아진다니까. 뇌에 좋다니까. 근데 여기 계신 엄마들 누구도 초콜릿은 상극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더라도 가리고 또 가려서 아주 결정적일 때 적은 양을 주려고 하죠. 왜요? 그게 사랑이에요. 저 다시 돌아가죠. 아름다운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운 거 하나님도 좋아해요. 아름다운 건 하나님도 좋아하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진선미. 근데 이 아름다운 걸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의 아름다운 것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문과생들이 그 받는 학위 중에서 마스터 학위를 뭐라고 할까요? 마스터 오브 아트라고 그럽니다. 뭐의 아트라는 거예요? 글씨의 아트라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거예요. 글의 예술. 아름다움이죠. 이 아름다움을 버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복잡한 것도 아름다울 수 있고 단순한 것도 아름다울 수 있고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도 원하시는 가치인데 왜 바울은 이랬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죠. 초콜릿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건 마치 초콜릿과 같아요. 초콜릿도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 가운데서 나온 열매입니다. 아름답고 맛있고 좋은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고 힘을 주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이 아름다운 것을 버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다 나왔잖아요. 이 아름다운 게 내 자식에게 성장의 저해 요소다라고 한다면 버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지혜. 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뭘까? 여러분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요. 손쉽게 말해서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선배 목사가 후배한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목회할 즈음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아냐? 그러면서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뭐 어떤 세상이 바뀌냐면
진짜를 말해주면 싫어해. 근데 비록 이게 거짓말이고 이게 비록 저 사람에게 있어서 부작용을 낸다 하더라도 듣기 좋은 소리, 저 사람이 원하는 소리를,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소리를 하면 저 사람은 좋아할 거야. 그러나 너는 그런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시절이 와서 너같이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핍박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테고, 그렇지 않고 초콜릿을 많이 주는 목사들은 인정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말이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좋아해요. 지혜, 아름다운 지혜 좋아합니다. 초콜릿 좋아하죠. 근데 애들에겐 주지 않아요. 나중에 커서 적당량 먹도록 해요. 지금은 우린 죄인이죠. 죄인에서 출발했어요. 신자는 죄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죠. 우리가 죄가 없다면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뭘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죄가 없다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니까죠. 죄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하신 신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로 나려야 된다면, 구원받아야 된다면, 이 말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한다면 일단 죄인이 보았을 때, 들었을 때, 느꼈을 때 아름다운 말은 조금 미루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죄인이 보았을 때, 죄인이 느끼기에, 애들이 느끼기에는 당분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초콜릿 사진만 봐도 막 침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는데 항상 안 돼. 애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안 돼요. 왜? 엄마가 애들에게 안 되라는 말을, 그래 해라 라는 것보다 안 되라는 것을 더해요. 왜? 애들은 엄마가 봤을 때 자식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엄마가 봤을 때 아닌 거를 더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보았을 때 죄의 근성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보고 너도 자식 새끼 낳아봐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저도 애들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갑니다. 나이가 먹고 이만큼 커서 장가를 가네 어쩌네 해도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항상 순종과 불순종의 어떤 문을 열까요? 불순종의 계열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게 나도 우리 부모한테 지금도 이럴 텐데 가슴 아파하시겠구나.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초콜릿은 안 돼. 초콜릿을 먹더라도 니들이 어느 정도 성숙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 똑같은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 니네 차원에서 아름다운 것과 말과 그 지혜는 너희들에게 오히려 독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신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외에는 내가 전혀 아예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내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지금 편지를 쓰는 너희들과 함께 서로 복음을 나눌 적에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것과 새긴 것이 있는데, 버린 것은 아름다운 것들이고 그리고 새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박힌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흉측한 거예요. 끔찍한 거고 싫은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바울이 요 얘기만 했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 안 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얘기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우리는 구원받았고 신자로서의 뭔가를 우리는 얻어내자, 누리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어디 한 군데나 찾아보십시오. 이게 무슨 듣기 싫은 소리예요. 말로도 입에 담기 힘든 게 우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게 신자로서 워낙에 많이 들어서지, 이런 형벌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 자체가 야 부정타, 야 재수없어 그런 얘기 하지마 이런 정도예요. 근데 바울은 뭐만 가는 데마다 얘기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이죠. 아름답지 않은 말이죠. 십자가의 지혜는 뭡니까?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너의 문제를 내려놓고 고백하고 그 죄값을 받으면서 네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싫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령님은 끌어가길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오늘부터 너는 자유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말이죠. 행복한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너는 이제 가난에서 놓여서 부자가 되는 해방을 맞을 거야.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말이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는 죄에서 노임받았어. 너는 죄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답죠. 그런 말이 아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도 십자가 지고 가라는 얘기는 왜 자꾸 그 듣기 싫은 소리를 왜 자꾸 할까? 뭐 때문에 할까? 왜 바울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말을 계속 해야만 했을까? 오늘 1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어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게 우리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게. 정말 얼마나 이 말씀은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이 환경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일까요? 이 자유가 주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깊이 뼈저리게 감사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더 위로 올라갑시다.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그 넘어서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하기도 아까운 바로 그런 일이라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몸이 떨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사모님 한 분이 신장으로 오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10%도 안 남고 뭐 10% 미만 남았어요. 4%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관리하시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사모 노릇을 해가면서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행동에 제약이 있고 음식에 제약이 있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이제 신장을 기증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곧바로 서울에 올라와서 수술을 받으라 연락을 받고 만사를 제쳐놓고 올라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입장에 여기 서본 사람이 없잖아요. 어떨까요? 지금 뭐 물론 이렇게 완전히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일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뒤로 일단 뭐 약물 투석이라든가 이런 걸 하자.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겁니다. 약물 투석 저는 보진 않았는데 말을 들어봤을 때 정말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목회를 해가면서 병원만 다니는 게 아니라 목회해가면서 그러다 이제는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안 하고 관리만 조금 하고 또 음식이나 이런 게 지나치면 안 되니까 조절하고 약으로 면역력 조절하고 정기검사 꼬박꼬박 받고 저는 그 사모님에게 있어서 이 기증해준 이 신장의 소유자는
남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신장 하나를 기증받은 게 아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크니까 이게 보이지를 않고 만져지지가 않아서 문제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완전히 입장을 확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제사가 있었어요. 대신 죽는 제사, 십자가의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크고 너무 깊어서 우리가 감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구려가 돼버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말씀은. 근데 이 길이 잘못 들어간 길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는데 은혜가 뭔지를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뭐가 유지됩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유지가 돼요.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에 올바로 바뀐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모두 땡겨 받았다고. 믿음이라고 하는 알량한 우리의 작은 것으로 하나님은 그걸 다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우리가 누리거나 소화하거나 또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지를 못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 본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으로 데려가 본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딘가를 견학가잖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의 어딘가를 견학가고 아주 훌륭하게 잘 기술이 좋은 곳에 견학을 가고 또 그런 유적지에 견학을 가잖아요. 가서 느끼라고. 이 어마어마한 전 우주적인 내 인생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처박혀버릴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아들로서 존재한다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부터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평생도록 어디 가기 전까지 천국문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거길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뀌어요. 어디 들어갈 만한 사람? 천국 들어갈 만한. 제가 언젠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천국 가서 무슨 재미로 사시게요? 천국 제가 음식 먹는다고 해서 먹어도 되지만 천국 음식 안 먹습니다.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천국은 시공간의 제약을 안 봐. 천국은 남녀 성 이런 거 없어요. 천국은 무슨 뭐 유럽에 어떤 백 들고 다닌다고 누구나 좋아하거나 뭐 대단히 쳐다봐 주지도 않아. 자랑질을 못한다는 얘기지.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니까. 무슨 재미로 삽니까 여러분? 먹는 재미, 남녀 재미, 자랑질 재미 빼면 사람 인간 시체예요. 뭐 가지고 영원히 살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딘가에 가서 하니까 저 그러면 안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낫네. 맞아요. 여기가 나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왜 저기 바로 아세요. 저기를 하나님 나라를 무슨 재미로 저길 가서 살아요? 우리 지금 있는 커트라인을 우리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저기 가면 정말 무미건조해요. 한 시즌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야 된대. 그 진짜 그랬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 저 안 가요. 그렇죠. 저도 한동안 고민했다니까요. 자랑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은근히 자랑질 싫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먹을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다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서 문제가 됐어요. 뭐 입을 거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지 못하면요 천국 가서도 못 살아요. 가서도 못 살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돼요. 어디에 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기뻐하는 가치가 우리 세상적인 것이 아닌 다른 걸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여기서 바뀌어야 돼요. 새 피조물이라는 건 그겁니다. 여기서 바뀌어야 돼요. 아름다운 것과 말치의 함정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설탕이 어린아이의 성장에 이롭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사다 먹을 겁니다. 없으면 강도짓이라도 하겠지.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있는 설탕 뺏어야죠. 왜?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입니다. 부모님들이 다 가치 기준이 다르시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요즘은요 뽀로로를 뭐 요만한 거 이렇게 틀어주면 애들이 조용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근데 애들은요 신기하게 그것만 쳐다보면 그냥 정신이 거기다 온몸 빨려 들어갑니다. 싫어하죠. 애들은 그걸 달라고 하고 부모는 좀 싫어하죠. 바로 요 얘기를 쓴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과 지혜는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줘요. 바울도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딱딱한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 좋아서 받아들이든 싫다고 거부하든 말든 간에 우리는 뭐 어떤 길을 보여줘야 되냐면 죄인이 진짜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보여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고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는 죄인이 정말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여러분 한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본을 보여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설탕은 주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한 저도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딱딱하지만 십자가 복음을 계속 어떻게든 이걸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바울과 같은 결심이 있어져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바울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말을 골라서 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도 받고 인정도 받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자기가 있는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고 또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바로 이런 사역자와 교회가 되주기를 바라시는 성령님의 귀한 입장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이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진정 세상의 아름다운 것보다는 세상에서 미워하고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싫어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사랑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신자가 되기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